드라마의 단골 스토리를 보면 보통 가난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아주 예쁜 여자가 우연한 기회에 재벌 2세와 만나게 되고 또 사랑에 빠지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내용 중에 주인공 재벌 2세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명품 옷들을 하나도 아니고 진열되어 있는 모든 옷들을 싹쓸이해서 사주기도 하고 비싼 다이아 반지를 사서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합니다. 아마도 많은 여자 시청자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두 딸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그리고 어려움 없이 가난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식들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어느 대학에 갔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자녀들이 살아가느냐, 또 결혼은 했느냐, 손주는 잘 크느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자녀들에 대해 믿음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목사님들인데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신앙적인 것들을 얘기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로서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과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자식들에게 갖는 관심은 차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데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생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시급, 최저 시급의 알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강단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집에서는 아이들을 대하면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별로 그것이 마음속에 크게 이상하다,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하고 충고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어느 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즉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죠. 그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에 제일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 공정 아닙니까? 공정. 그것 때문에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남녀 평등의 문제, 또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 뭐 그것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파생돼서 사회에 큰 혼란을 겪었던, 또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있죠, 그죠? 왜 누구는 휴가를 많이 가고 누구는 못 가느냐? 왜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밑바탕에는 절대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시간에 우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정한 그런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청탁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모가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세히 살펴볼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을 해야 될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개정 번역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오늘 공동한 것처럼 주의 나라, 주의 우편, 주의 좌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로드가 아니라 선생님의 나라, 선생님의 우편, 선생님의 좌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로드가 아니라 유어, 2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예수님을 당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불경스럽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또 새 번역 성경은 그래도 원어의
가깝게 하고자 그래도 완곡하게 선생님의 나라, 선생님의 우편, 좌편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어에 기록한 대로 주가 아니라 your, 당신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퀴리오라는 헬라어 주가 아니라 수라는 당신, 2인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모가 조카에게 주님 나라에,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제 좌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하는 것과 이모가 조카에게 너의 나라,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너의 그 나라에, 너의 우편에, 너의 좌편에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예수님의 이모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모와 조카 사이에 나와 너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친척 관계를 통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그때에 라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무엇을 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신 죽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그때에 그 왕 옆에 좌우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국공신으로서 누가 더 많은 상을 받느냐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은 철이 든 자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따라 살고 효를 행합니다. 제자들은 거듭난 후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네, 높은 자리, 또 많은 권세, 그런 것들을 바라봤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네, 하나 더 넣어주세요. 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서로 제자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면서 또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부대 내의 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기도하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제자들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바라보고 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가 강단 위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강단 아래서 하는 것과 같아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기고 이 형제들을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세상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다. 하여튼간에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육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철이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